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영가족이란 말은 영적 가족이란 말이고, 또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영적인 가족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같이 듣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저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으니까 같이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를 보고 이제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인데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속이라. 우리 자녀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오늘 평생에 처음 듣고 또 잊어버릴지 모르겠는데,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패밀리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 부류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교회는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또 유무식. 어려운 말입니까? 나중에 빈부귀천 유무식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젊은이들만 모이는 곳, 교회 아니죠. 그건 하나의 단체죠. 교회는 다 모이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어떤 의사들만 모이는 곳, 그것이 아니죠. 교회는 노동자도 모이고, 교회는 옥탑방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안정된 분도 있고, 다 교회는 모든 계층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이 교회가 권속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가? 20절을 좀 보세요. 20절 같이 계속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사도들과,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은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대신에 사도 대신에 사도들이 남겨주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지자들과, 오늘날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광고에 선지자 누구가 나와서 설교한다, 좀 이상한 거예요. 오늘날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 대신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약과 구약의 터전 위에 세워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코너스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기초석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식구가 되었어요. 이 식구가 되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귀한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4세대 계승을 위하여 집중을 해왔습니다. 참 새로운 교회 문화가 생겼어요. 토요일만 되면 잠든 아이를 안고 교회에 쫓아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손자들 팔을 이렇게 붙잡고 같이 새벽에 토비새에 나오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자녀들과 함께 오는 부모님들이, 이런 문화가 새로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교회가 어느 한 세대에만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고 모든 세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과 같이, 나는 교회가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부모님이 좋아요, 꼭 믿음의 세대 개성을 할 거예요. 아멘. 유럽 교회가 믿음의 세대 개성을 하지 못하여 교회가 문 닫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세대 개성을 하게 하시고, 부모가 못 이룬 꿈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세대 개성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좀 흐릿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이드라인, 분명한 지침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게 드러내진 거예요. 또 4절 뒤에 보니까, 4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뭐예요? 믿음의 세대 개성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가 하면, 세대 개성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있죠. 하지만 본래
성경에는요, 세대 차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은 한 하나님을 믿고 한 말씀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대 계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대 차이란 말이, 이 제너레이션 갭이란 말이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독특한 용어예요. 사랑의 교회는 세대 차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어, 어른들이 쓰는 용어 서로 달라가지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주일학교 보고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가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용어를 썼냐면, 아빠, 나 고터에서 문상 사서 친구 생파가요. 그랬어요. 한번 봐봐요. 고터에서 문상 사서 친구.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이 이거예요. 고속터미널에서 문화상품권 사가지고 친구 생일 파티 간다고요. 어른들은 아직까지 희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용어가 많이 달라졌어요. 애들이 쓰는 용어, 어른들이 쓰는 용어가 달라졌어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버스 탈 때 토큰 갖고 탔어요. 토큰. 이런 토큰 갖고 탔어요. 토큰. 그 다음에 30, 40대는 회수권 갖고 탔어요. 회수권. 근데 요즘은 뭘 타고 다니냐? 키머니 갖고 타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은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애들에게 타요버스. 아이들이 저거 보려고 버스 타고 싶대요. 왜 이 말씀 드리냐? 너무나 세대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분명하고 더 능력 있고 더 기도하고 더 집중력을 갖지 않으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제가 복잡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두 기둥을 다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고 가세요. 할렐루야. 첫 번째 기둥. 부모가 자녀와 함께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첫 번째 기둥이 뭘까요?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뒤에 보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세대 계승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야 할, 우리 모두가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할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신앙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뭘 가르치라고요? 신앙 역사를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신앙 역사는 기록된 신앙 역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신앙 역사는 단순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것,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부모님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신앙 역사는 어떤 기록된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신앙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신앙 역사는 명사가 아니라 막 살아 움직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동사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를 지금 전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 역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로부터 유산을 받는 거예요. 어떤 유산인가? 크리스찬 상담 치유가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행복하게 산 모습을 본 자녀와 부모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자녀는 반드시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불행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보여준 유산만큼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집안, 아름다운 가정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의 커튼을 살짝 열고 그 집안이 왜 이렇게 잘 되었나 그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더 IQ가 높다거나 더 똑똑하다거나 더 큰 재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신앙을 잘 전수해 주는데 그 신앙을 통하여 아이들이 마음이 큰 그릇으로 준비될 때 우리 아이들이 신앙 개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수록 자녀들의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 마음이 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 자녀들 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커지면 다른 유산은 없어도 그 큰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커지는. 그런데 특별히 마음이 커지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뭐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고 엄마 아빠가 서로 주님 안에서 행복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걸 한 번씩 보여줄 때마다 애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에 대체적으로 유산이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물려주는 거예요. 살아서 주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크게 하는 이 신앙의 유산은 지금 물려줄 수 있어요. 지금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자녀들과의 깊은 인격적 과제를 통하여 이런 예배를 통하여 오늘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해 손잡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럴수록 우리 자녀들에게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영적인 유산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육신적인 유산이 없어도 마음이 커지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스스로 영적인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신수성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모는 나는 맨날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우리 가정은 힘든 가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할 데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신앙 역사를 제대로 물려주리라.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고 특별히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리라. 이걸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이 커가는 그릇을 하나님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자녀들에게 4절에 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특별히 뭘 숨기지 마느냐? 4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 나와 있느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그의 기이하신 놀라운 성경의 역사들을 숨기지 말고 전하라.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애들이 집중력이 있고 다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대체 어떤 아이들이냐?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얘기들, 다니엘이 굴 속에서 구원받은 것, 아브라함의 318명의 특공대, 다윗의 물맷돌, 여기 이제 9절부터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저 뒤에 72절까지 열지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다윗 시대까지 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함께 하셨나, 그 모든 내용들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나 부모로부터 그런 성경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 이상하게도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집중하고 다 마음을 몸으로 말미암아 매주마다 더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성경의 위대한 사적을 들었던 애들이 다 하나님 한결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치관이 평생을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 하나님의 신앙 역사를 가르칠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역사의 단절을 이어가는 역사의 고리가 된 분들, 역사의 어떤 파괴와 역사의 쇠퇴를 막는 역할을 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자라가지고 역사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역사의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많이 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룻을 알 거예요. 룻은 나중에 다윗 왕국을 연 다윗의 증조모가 됐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또 한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냥 여인이었지만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에 배출되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의 고리를 이어줬어요. 다윗 왕국과 함께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사사시대, 왕국시대를 연결주는 연결고리가 룻이라든지 한나를 통하여 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역사의 고리를 이어줬고, 또 모세가 그런 역할을 해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엘이 그런 역할을 해줬고, 하여튼 역사의 고리를 이어간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주교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고리를 이어간 거예요. 또 한국교회의 장기래 박사님이나 김용기 장로님 같은 귀한 평신도 장로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 이 시대에 역사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적 평화 통일의 시대의 일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 역사를 가르치십시오. 지금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해주고, 지금 부모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잘 선포할 때 우리 아이들이 역사의 고리를 이어가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둥, 하나 기둥 더 하겠습니다. 기둥이 뭐냐? 5절부터 8절까지. 이 5절부터 8절까지를 잘 보세요. 보시면 특별히 7절,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그랬습니까? 7절. 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두라. 부모가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치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첫째 기둥은 신앙 역사를 가르치고, 그 신앙 역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뭐냐? 부모가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관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 두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의 수준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 수준과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 크게 사랑하면 누가 덕보는 것입니까? 다시요. 부모가 하나님 크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덕보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자체로 다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로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래 한다 안 해도 큰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부모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누가 덕을 보느냐?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덕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 사랑하는 수준과 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주신 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 과외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중고등부 수양에 가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참 갈등 많이 할 거예요. 휴가를 갔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휴가 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주일 예배를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휴가를 계속 즐겨야 합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의 가치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 보세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저기에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부모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내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 해가지고 시간의 처음을 큐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가정의 처음에 중요한 순서를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내 재물의 중요한 것을 처음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것이 내 가치관이 주님께 가 있다는 것을, 내 소망이 주님께 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부모들이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100점 받아왔어요. 야, 아빠 나 100점. 야, 너 어떻게 부모의 머리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100점이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붙잡으셔가지고, 하나님 너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너 100점 받겠으니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삶의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부모도 삶의 어려움이 많은데,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해서 마음이 녹아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도 부모가 야,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우리 주님은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께 맡기면 어떨까,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제일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좀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 주님에서 잘 자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힘든 시대가 돼갖고요, SNS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뢰가 사라진 시대가 돼가지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갈 때 우리 아이들 막 뭐라 그러면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다시 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세상 교육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나 비슷비슷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세상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여 정말 믿음의 세대 계승을 제대로 감당하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계승이 잘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그와 같이 신앙 계승이 잘 되었던 이유가 어디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우리 크게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믿음이 계승됐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계승됐는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먼저 누구에게? 외할머니 누구의?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누구의?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있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도 계승이 된 것입니까? 디모데에게도 계승이 된 거예요. 이 계승된 것에 관해서 우리 요한 켈빈 선생님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가 엄마의 모유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모유와 더불어서 할머니와 어머님의 경건함을 빨아마시며 자랐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우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할머니의 그 아름다운 신앙과 경건함을 같이 빨아먹고 살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부모님들이여, 사랑의 교회는 믿음의 로이스, 믿음의 유니게, 믿음의 디모데가 우리 가운데 잘 계승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견뎌내고 복음적 평화 통일의 놀라운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 제대로 되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오늘 1장 뒤에 2장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거기에 이런 내용,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세대 계승은 혈연 관계까지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혈연 관계 속에서 믿음의 세대 계승이 잘 되면 그 세대 계승을 통하여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혈연 관계, 영적인 세계의 믿음의 계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세상 정복하라 이런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믿음의 세대 계승을 신학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은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지상명령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사도행전 1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도 다 포함하고 있는 혈연관계를 뛰어넘은 다 놀라운 영적인 세대 계승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이 강고한 혈연주의, 학연주의, 지역주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브레이크트루하고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은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세대 계승은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은 보여줘야 한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해봐야 50시간에서 100시간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칠 거예요? 뭘 보여줄 거예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주일 예배 하나만 준비하더라도 그냥 허겁지겁 막 날마다 바빠가지고 그래 오지 말고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부터 너 내일 이런 옷 입고 가라. 썬데이 드레스가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된 주일 예복을 준비시켜 주세요. 주일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딱 준비된 걸 주세요. 또 주일날 시간 지켜 가주세요. 준비된 걸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무슨 물질이나 무슨 옷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치관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준비된 물질을 왜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 하나님께만 소망이 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주일날 다 단정하게 썬데이 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추스리고 주일날 유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우리 고3까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돼서 오는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단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주일날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와가지고 아무렇게나 예배 참여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경제적으로 늦게 왔다 일찍 가버리시고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교회가 믿음의 세대 계승을 통하여 시대를 빛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한 것은 믿음의 세대 계승을 소원하고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18절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겠습니다. 또 부모님들 혼자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오늘 이 아름다운 온 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부모가 신앙과 삶을 재조정하여서
행복한 신앙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역사의 고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자녀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2천여 교사들 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교육부를 지켜주시고, 사랑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임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은 심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찾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산전.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온 세대가 다 함께 주를 믿네. 천천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를 믿네.
지난 26일 장애인 주의를 맞아 사랑부 청장년과 소망부 성도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인 선교부와 사랑의 복지재단이 사랑 글로벌 광장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성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장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체험 부스와 여러 가지 재능 기부 행사,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먹거리 나눔 회장이 열렸고 사랑의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관현악 이중주 연주와 마하나임 태권도 선교단의 태권무 공연 그리고 워십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공연 무대 뒤편으로는 장애인을 응원하는 취지의 점핑 위드 유 포토전이 마련돼 가족, 친구와 함께 응원 메시지 카드를 들고 사진으로 남기며 장애인과 함께 도약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지 몰랐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감동하고 기뻤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는 매년 4월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글로벌 광장에서 다양한 장애 체험 존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부서가 주관한 장애인 주간 기념 수요 찬양 예배에서는 수화 찬양대와 연합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암송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 주인공인 조영찬 전도사와 김순호 사모가 마음을 울리는 간증을 전하고 사랑의 오케스트라의 특별 연주와 성도들이 함께한 찬양으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됐습니다. 지하 4층에서는 5월 9일까지 더 사랑, 치유와 회복의 길 그림전이 열립니다. 사랑의 복지재단의 사랑단기보호센터 중증장애인들의 미술 수업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사랑의 교회 사랑학교에서도 장애인들의 가능성과 개인 소질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의 복지재단 산하 여러 기관과 장애인 선교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더 큰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